이 문은 절대 열 수 없어! 거친 풍랑 속에서 청년이 건져 올린 그물 안에는 팔딱이는 물고기 대신 시뻘건 피가 묻은 작은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젖은 주머니 입구를 조심스레 열자 눈부신 은빛 물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웬 묘령의 여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그녀의 치맛자락 끝은 아직도 푸른 인어의 꼬리로 변해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파도가 드세기로 소문난 남해의 검은 돌, 갯마을 부모 없이 홀로 낡은 조각배에 의지해 먹고 사는 20살 어부 헤일에게 일어난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요. 여인은 자신이 용궁의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친 용왕의 셋째 딸 유나라고 애절하게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텅 빈 상처를 보듬으며 애틋한 정을 나누었지만 윤에게는 지독하고 서늘한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둥글게 차오르는 밤이면 절대 자신의 방문을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무서운 약속이었지요. 서로의 목숨을 걸고 한 그 맹세가 깨지던 날, 평화롭던 갯마을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슬프고도 참혹한 지옥이 펼쳐지고 말았답니다. 어부 헤일은 날 때부터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늙은 갯마을 해녀들의 동냥젖을 얻어먹고 자란 고아였습니다. 마을의 늙은 무당이 어린 헤일을 보고 너는 바다와 깊은 인연이 있어. 언젠가 바다가 가장 귀한 것을 그물 안에 안겨줄 것이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가난에 짓눌린 어린 헤일은 그 말을 잊은 채 살아왔지요. 뼈가 굵어지자마자 그 차갑고 험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져야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참으로 고단하고 가난한 삶이었지요. 그의 얇은 피부는 짠 소금바람에 그을려 시커멓게 타고 거칠어졌지만 심성만큼은 남해의 깊은 바다보다 더 맑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헤일은 밤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에 잠을 뒤척이거나 남몰래 깊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거친 이빨로 자신의 엄지손톱 거스러미를 피가 맺히도록 잘근잘근 물어뜯는 아프고 오랜 버릇이 하나 있었지요. 칠흑같이 캄캄했던 그날 밤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풍랑 속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기적처럼 건져 올린 것은 어쩌면 평생을 고독 속에 웅크려 살던 이 외로운 청년에게 바다가 내어준 처음이자 마지막 거룩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여인 유나는 차가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은빛 머릿결을 가진 참으로 아름다운 자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차가운 물기를 뒤집어 쓴 그녀의 온몸은 무언가에 무섭게 쫓긴 듯 생채기와 푸른 멍으로 가득했지요. 헤일은 자신의 낡은 땀 냄새가 벤 거친 무명, 소미불로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떠는 그녀를 조심스레 감싸 안고 부엌 아궁이에 쉴 새 없이 장작을 지폈습니다. 밤새 끓인 따뜻한 묽은 미음을 떠먹이고 꼬박 사흘을 간호하고 나서야 유나는 파리한 입술에 붉은 핏기를 되찾고 헤이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유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끔찍한 기원을 털어놓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용궁의 차가운 권력 다툼과 얼굴도 모르는 무서운 심해, 요괴와의 강제 혼인을 피해 결사적으로 도망치다. 바다의 거센 소용돌이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었지요. 본래 이승의 메마른 땅에 닿으면 곧바로 하얀 물거품이 되어 허무하게 사라져야 할 얄궂은 운명이었지만 헤일의 낡은 청화, 그가 기꺼이 내어준 좁은 방, 한 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끊어질 듯한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아준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헤일이 지친 몸을 이끌고 파도 속에서 돌아올 때면 늘 그의 차가운 손을 꼭 감싸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붉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묘하고 애틋한 버릇이 있었지요. 그 비단 주머니는
그녀가 용궁에서 도망칠 때 챙겨 나온 유일한 생명의 징표이자 바다의 영험한 기운이 담긴 심장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승의 메마른 공기 속에서 그녀가 숨을 쉬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기도 했지요. 가난한 초가집 지붕 위로 시린 눈이 내리고 다시 벚꽃이 피기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옹색한 방구석에서도 서로의 천을 나누며 세상 그 누구보다 깊고 애절한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유나는 육지 인간의 삶에 서툴렀지만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해일에 낡고 찢어진 그물을 정성껏 꿰매고 투박한 된장국을 끓여내며 생전 처음 맛보는 소박한 행복을 배워갔습니다. 해일 역시 태어나 처음으로 캄캄한 밤 뱃머리에서 돌아올 때 자신을 기다려주는 따뜻한 등불과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뼈골이 빠지는 노동 앞에서도 구름 위를 걷듯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하고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지독한 비밀과 저주가 서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다의 요물인 용왕의 딸이 인간의 세상에서 흩어지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뼈와 살을 굳히기 위해서는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끔찍한 고통의 탈피를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음기가 가장 흉흉하게 강해지는 보름달이 둥글게 뜨는 밤이면 바다로 돌아가려는 용의 끔찍한 저주가 발동하여 온몸의 뼈마디가 찢어지고 살갗을 뚫고 시퍼런 비늘이 솟아오르는 지옥 같은 처절한 고통이 수반되었지요. 유나는 해일의 두 손을 꽉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나의 어여쁜 서방님, 제가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영원히 당신 곁에 남기 위해서는 이번 100일 동안 3번의 보름달 밤을 무사히 견뎌야만 합니다.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저는 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피를 토하는 고통을 삼켜야 합니다. 밖에서 어떤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와도 제가 제 발로 문을 열고 나오기 전까지는 서방님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문을 열어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제 기괴한 본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영영 바다의 차가운 거품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헤일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키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 문을 열지 않고 문 밖에서 당신을 지킬 것이요. 두 사람의 피 맺힌 맹세는 칠흑 같은 밤하늘에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둥근 보름달이 뜨는 밤, 헤일은 굳게 닫힌 얇은 창호지,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유나의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비명과 신음소리를 들으며 마루 기둥에 머리를 찍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가 그 가녀린 몸을 부둥켜 안고 대신 아파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유나의 간절한 당부와 무서운 저주를 알기에 헤일은 자신의 엄지손톱 거스러미를 피가 나도록 짐승처럼 물어뜯으며 그 지독하고 처절한 인내의 밤을 온몸으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처절한 약속을 세상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을에서 고아라며 외톨이 취급을 받던 헤일이 웬 출처도 모르는 아리따운 여인과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좁은 갯마을에 흉흉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마을 어귀 음습한 사당에 또아리를 틀고 사는 늙은 무당 노파가 평소부터 헤일의 초가집을 향해 흉흉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해 여름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독한 흉어기가 남해 바다를 덮쳤습니다. 마을의 고기잡이 배들이 바다로 나갈 때마다 번번이 빈 그물로 돌아오거나 원인 모를 끔찍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사가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에 미쳐버린 마을 사람들은 그 모든 끔찍한 재앙의 원인을 바다를 섬기지 않는 헤일의 집에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여인 탓으로 잔인하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입김이 센 그 무당 노파가 붉은 천을 휘두르고 눈을 희번득거리며 징을 치고 나섰습니다. 저 산꼭대기 더러운 초가집에 용왕님을 빡돌게 만든 기괴한 요물이 숨어 들어 앉았어. 저 꼬리 달린 요물을 당장 끄집어내어 성난 바다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이 갯마을은 내일 모레 풍랑에 휩쓸려 씨가 말라버릴 것이야. 무당의 저주 섞인 끔찍한 선동에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힌 장정 수십 명이 몽둥이와 횃불 낫을 들고 헤일의 집으로 몰려드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헤일과 유나를 영원히 갈라놓기 위해 찾아온 참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운명의 좌절이었습니다. 헤일은 결사적으로 살인문을 막아서며 살기 등등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내 아내는 요물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부부를 그냥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피를 토하며 빌었지만 공포와 굶주림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성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날아온 몽둥이에 이마가 퍽하고 터지고 붉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면서도 헤일은 기어코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을 짐승처럼 기어가 가로막고 지켜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유나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100일의 마지막 시험인 세 번째 보름달이 유독 붉고 둥글게 차오른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굳게 잠긴 방 안에서는 유나가 마지막으로 인간의 허물을 벗고 싶어런 용의 비늘과 사투를 벌이는 끔찍하고 기괴한 비명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방문 틈에 귀를 대더니 소름 끼치는 쇠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끔찍한 소리를 들어라. 저 방 안에서 짐승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지 않으냐. 당장 저 문을 도끼로 부수고 저 요물을 끌어내라. 그 운명의 보름달 밤, 갯마을에 5가지 비극이 동시에 벌어졌답니다. 첫째, 광기에 사로잡힌 장정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낡은 창호지 방문이 우당탕 박살나고 인간 절반이너 절반의 유나의 처참한 본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으며 유나의 비통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비루한 인간의 눈에 띄어버렸구나. 나의 불쌍하고 가여운 서방님. 이 생에서의 우리 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둘째, 굳은 금기가 깨진 것을 알아챈 바다의 끔찍한 분노가 폭발하여 마른 하늘의 시퍼런 벼락이 귀를 찢을 듯 내리치고 집채만한 거대한 해일과 시커먼 파도가 산꼭대기 갯마을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몰아닥쳤지요. 무당과 몽둥이를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자연의 재앙 앞에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셋째, 유나의 몸이 차가운 은빛 물안개로 변하며 헤일의 품속에서 스르르 흩어져 가자 유나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따뜻한 손길로 헤일의 피투성이가 된 젖은 뺨을 애틋하게 어루만지며 평생 부적처럼 만지작거리던 자신의 가슴속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헤일의 거친 손에 꽉 쥐어주었답니다. 넷째, 나의 듬직하고 가여운 어부님 부디 자신을 자책하지 마셔요. 이 붉은 주머니에 내 영혼의 가장 따뜻한 숨결을 남겨두고 갑니다. 살아서 못다한 우리의 애달픈 사랑은 저 먼 저승의 바다에서 100년이 걸리더라도 1000년이 걸리더라도 꼬박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애달프고 뼈 시린 한마디를 남기고 유나의 몸은 수천 개의 눈부신 은빛 물방울로 부서지며 들이닥친 시커먼 검은 파도 속으로 영원히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폭풍우와 벼락은 유나를 삼킨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고요하게 사그라졌고 헤일이 텅 빈 허공을 향해 피가 묻은 손을 뻗어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의 손에는 오직 유나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낡은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갯마을 사람들은 폭풍우의 공포에서 무사히 벗어났지만 해일의 시간은 금기가 깨져버린 그 끔찍한 보름달 밤에 영원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건장한 젊은 청년이었던 해일은 머리가 하얗게 센 꼬부랑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단 하루도 그 바닷가 절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매일같이 해안가 가장 높은 바위에 올라 수평선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붉은 비단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쓸쓸히 서 있었지요. 동네 꼬마들은 미치광이라며 돌을 던졌고 마을의 늙은 촌장만이 그 가엾은 뒷모습을 보며 쯧쯧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잔인한 세월이 흘러 늙은 어부 헤일이 차가운 바위 위에서 홀로 숨을 거두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굳게 쥐고 있던 붉은 비단 주머니에서 짙은 은빛 물 한 개가 스르르 피어오르더니 밤하늘의 둥근 보름달을 향해 마치 춤을 추듯 아름답게 솟아올랐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갯마을 사람들은 헤일이 묻힌 그 절벽의 바위를 망부석이라 부르며 두 사람의 슬픈 영혼을 기렸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약속한 100년이 걸리더라도 1000년이 걸리더라도 라는 그 애달픈 다짐 그대로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남해의 외딴 바다에는 보름달이 둥글게 차오르는 밤이면 붉은빛과 은빛이 얽힌 참으로 고운 물 한 개가 피어올라 바위 곁을 애틋하게 맴돈다고 합니다. 두 영혼은 마침내 저 먼 저승의 바다에서 다시 손을 맞잡았을 것이라고 갯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믿어왔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시리고도 먹먹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슴 깊이 남는 묵직한 이치가 하나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독한 금기를 깨뜨린 해일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짐승처럼 몰려오는 군중의 폭력 속에서도 피투성이가 되어 끝까지 문 앞을 지켜내려 했던 그 처절한 희생과 바다의 무서운 저주 앞에서도 기어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나약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사랑이 아닐까요? 비록 현생에서는 참혹한 비극으로 끝났을지라도 붉은 비단 주머니에 담긴 그 뜨거운 진심은 100년의 세월을 넘어 영원한 영혼의 약속으로 눈부시게 이어졌을 테니까요. 오늘 밤 들려드린 이 시리고도 아름다운 바다의 전설이 시청자분들의 가슴에 따뜻하고 아련한 여운으로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 늙은 이야기꾼이 이렇게 잊히지 말아야 할 애틋한 옛 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빚어올 수 있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숭고한 사랑의 무게를 느껴보셨다면 댓글에 운명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에 깃든 그 소중한 인연의 무게 역시 그 어떤 것엔 파도 앞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하고 영롱한 비단 주머니일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밤을 깊이 있게 지키는 설화 공방이었습니다.